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을 빈 자니까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그 얘기죠.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까 10분의 1을 다 줬다 그 얘기. 여러분이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11조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고 또 살렘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다 그 얘기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똑같다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딱 이제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거기까지.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는 구약 성경을 많이 다뤄드리지 않아서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막에 있죠. 성막.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죠. 모세와 아론의 그 계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이 아닌 율법 밖에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런 상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구약에는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들어간 거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한 레위 지파의 계통이 아닌 별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구약에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에서 나오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나가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곧 누구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한 것은 구약 성경에는 누구를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그 출처가 신비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로 모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도 신비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을 가지고 의의 왕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의의 왕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운 왕이 되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뭐예요? 살렘의 왕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렘이라는 땅이 나중에 어디로 바뀌냐면 에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렘이라는 그 땅이 나중엔 에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변경이 되는데 에루살렘은 완전한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평화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을 때는 살렘의 왕이었지만 모양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덮으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소망이 없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고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 오셔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이란 예수가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것을 깨닫고 막연하게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어주고 그린가 보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지금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평화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완전한 2000년 전에 완전한 평화를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이 완전한 평화는 언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으면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날 이런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좋으냐면 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이만큼 더 좋아졌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미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어떤 말씀을 줘도 이미라도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으니까 쏙쏙 스포츠처럼 쏙쏙 물을 마다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이 빨아들인다 그래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이 복음 안에 복음으로 모든 말씀을 풀어내면 이 말씀이 쏙쏙쏙 어렵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거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언제든지 튀겨져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릇이 되어져서 있으면 어떤 말씀을 줘도 이해가 되어지니까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원전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그 영원전에 당신의 계획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언약 속에 그림자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셨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만 되어지면 다 쏙쏙,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받으려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네? 그런 건 아무 개념 없이 여러분이 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우리는 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더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 예수 증거한다는데 예수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게끔 되어진 것이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죠.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 부활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으로 예전에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졌는데 화평의 관계가 되고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아니 그냥 여러분이 장성하기만 하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 아래에 머물렀을 때 초등학생이라는
몽학 선생이 지나지 않는다. 천한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히 율법을 천한 것이라니 이게 웬 말이에요. 근데 천한 것이다. 왜?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심판이야, 형벌이야, 지옥불이야, 그것밖에 가르쳐주는 거야. 너 잘못했잖아 와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근데 율법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 그래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평안을.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쓰고 의롭게 썼다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뭐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객가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늘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거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하심을 내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제게 오는 답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지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가 내 안에 풍요롭지 않다면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로워지는 방법은 기도해서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알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미 2000년에 다 이루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성경으로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인데 어떻게 모형이냐?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비 어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느냐?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7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맥잡기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도다. 그럼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에 상고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이 없어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존재로 예수님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생명의 끝이 없으신 분인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끝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루고 있는지 창세기 14장.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도다. 하나님의 제사장 뭐 갖고 나와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야? 떡과 포도주로 임하신 거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자, 이거에서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부족 5부족으로 연합이 돼서 5대 싸우는 그 부족 속에 갔거든요. 근데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뭐야? 318명의 자기의 밑에 있는 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구원해냈을 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메, 내가 전쟁 사병시벌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를 향해서 싸워서 나로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멜기데색이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형이었던 예수님은 떡은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피를. 그러면 그가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셔서 죄인들에게 죄에게서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는 평화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리고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모형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치르셔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셔서 당신이 뺏어 오신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서 마귀에게 붙잡혔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우리가 빼앗겼던 자인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과 나를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살렘왕 떡과 포도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완전한 평화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마귀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 멜기세덱 살렘 평화의 왕,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과 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던 모든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사건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다?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모든 사건은 우리들에게 생명, 영생,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달리 살리시리라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신약 초림부터 재림에 대한 시간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택자 아닌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중심사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네. 그게 중심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셨을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때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전쟁하잖아요. 불순종 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말씀하시고 7절.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라면서 잔,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증거하실 때도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비료해서 우리 보고 누구를 기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에게 멜기세덱 살렘 안전한 평화 예루살렘이 되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평화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셨다.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건 우리가 뭐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예? 그분이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잖아요? 또 죽었다가 또 3일 만에 또 살아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 예?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온다. 그런 걸 보여줄 이유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에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없는 눈멀고 기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다시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란 가려져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냐?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그냥 나타났으니까 그러네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어디서 나타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돌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돌이 어디서 생겼나? 그냥 생겼대. 그냥 생긴 게 어디 있어? 그냥 생겼는데 왜 그냥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 막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너무너무 웃긴 것 같아. 세상 지식이 많이, 제가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오빠랑 이제 늘 이렇게, 저는 잘 이제 요새 안 갑니다만 가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렇게 살아서 그랬대느니 그렇게 죄를 졌더니 그런 얘기를 우리 오빠가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아부를 했고 다른 사람 밀어내고 다른 사람 떨어뜨려 자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자기가 그냥 죄 안 지려면 그 선은 알잖아, 선은. 그러면 자기 말단 사원으로하고 밑에 있는 사람 자꾸 올려보내지, 선을 추구하려면.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넓게 깊게 크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머 내가 유식쟁이가 되어졌더라고요. 유식쟁이가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뜻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기껏 지멋대로 막 살아놓고 나서는 갈 때 혹시라도 지옥이 있는가? 윤회가 있는가? 이러고 방황하고 벌벌 떨고 그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있는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땅보다 훨씬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는 보장이 된 거잖아요. 안 믿어질래 안 믿어질 수 없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뭘 잡으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 그럼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누구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을 정신 차려서 그냥 꼭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느냐? 그건 유치원 차원의 얘기를 자꾸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데 어느 날 내가 요날은 그냥 정신 차려 있는데 요날은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정신 차린 나는 깨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고,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은 환난이 당하고 고통이 돼서 공고해서 믿음으로 부딪혀서 막 쓰러지면서 예수 안에 있으려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에 있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고려 있으면 그럼 예수님 오면 그 사람은 안 데려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 이민아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뭐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가셨어. 그럼 누구를 위한 거야? 여러분을 대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이 뭐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아, 힘내라, 힘. 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족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 대단한 분을 정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내가 우리 의주연이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겠냐, 예?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막 하면 대단하다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잘 안 되면서 그래도 한번 생각한다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런 부딪힘이 있었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봤을 텐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냥 개고생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안 시키려고, 나도 성경 여러분 나도 행복했고, 나도 이 복음이 행복하고 여러분도 고생 안 시키려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끌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성막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 성막에 보면 세 구조로 돼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뜰에는 번제단, 물두명, 성소는 등대, 떡상, 향단,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서 피를 가져가서 법궤에다 쏟고, 또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짐승 잡아서 피를 가지고 법궤에 쏟아서 1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번제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이렇게 도포 있죠? 도포에다 여기 이렇게 해서 12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를 뭐다? 가슴에다 다 안고 품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법궤에다 쏟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고 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고 번제단에 대한 얘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거 막 잘라서 불태우는데 들어가자마자,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성막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2군데밖에 없는데 몇 군데 성막을 쳐보세요. 그러면 한번 여행 갔다 오실 만하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편안하게 은혜스럽게 해나가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양 잡아서 피를 죽였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하나님의 피를,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 백성의 죄를 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얻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렇게 보셔요. 히브리서 9장.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라.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서 이렇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했던 그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제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현재까지 비유다, 그림자이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제 문제가 양 가지고 짐승 잡아서 사람이 지은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느냐? 온전히 해결되지 않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제물처럼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에 중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구약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구별시키라 그러죠. 씻어라, 먹어라, 씻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서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혁이 뭐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별다른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 사람도 아닌, 그러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개혁시킬 것이다.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 이제는 개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로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이제 온전한 제사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 거야? 2000년 전에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써 만 가지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 가지의 죄를 율법 지키지 않고 살잖아요. 예? 열심히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고 주님이 주신 분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띠뛰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 그러실 거지? 이 지구촌 교회는 이거 띠를 안 떼어서. 정말 맞는다니까. 정말 맞아요. 여러분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시고, 그쵸? 여러분 남편에게도 천국 이루시고, 여러분 자녀에, 그래서 날마다 그거 주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자꾸 그러는데 영적인 삶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쳐보실래요? 1절. 자꾸 이상한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하니까 봐요.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에 비하심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 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네들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여러분이 섬기면 되거든요. 그 섬김이 어디로 가요? 13장의 나라의 권세,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여러분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고 덕을 끼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덕을 세우는 데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가요? 16장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가시면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 5장의 18절에 나오죠. 그 뒤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보세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잘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잘하고 상전은 종들을 향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예? 어디 다니면 이래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정신 잘 차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인 교회라, 예,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고 나타나는 현상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세계만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뤄버리셨다니까요.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내 안에 깨달음이 오는 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시고, 이루시 못하면 다시 기도해서 그것이 또 오시면 또 순종해 나가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늘 이루는 거예요. 예. 밥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예. 떼서 누워 잘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했으면 이러면 되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성경 보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그 은혜나 나누고 싶은 사랑이 있으시면 그 사랑 나누시고요. 협력하는 일을 하시고요. 그러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성경에 이제 공부해 와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으쌰 이거 막 저지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그런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녔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거 못 하거든요.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에루살렘